존 메가더 목사님이 저서한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서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용서도 영원하다.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안심이 되고 힘이 생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로 약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설령 우리의 삶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지연을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더 큰 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보다 절망이 더욱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이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니이자 목사님께서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갈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 가기 때문에. 물론 다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훈련 기간을 잘 버텨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군 생활 가운데 늘 항상 저를 인도하셨고 어디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군복무를 하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No fear, but fear God. 두려워하지 말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죠. 1절 말씀만 읽어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너라는 단어, 이 너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시민권이 없어졌습니다. 포로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안 그러면 심판받을 거라고. 근데 뭐죠? 우리는 아닐 거야.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실까? 아니란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닐 거야.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걸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잘 지키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자유가 다 날아가 버려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삶입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겠지. 설마 넘어가겠어?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가 장담하는데 사람 잡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들이 정말 당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수치를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이들을 이방 가운데서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42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음을 징계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43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언제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인간의 악함이 가득할 때. 그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혁혁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모든 죄의 가증함과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고,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죠? 정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빠지면 빠질수록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그들의 악한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 고백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언제 고백하죠?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죠.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물이 침몰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살이 너무나도 센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몰하지 않고 건너게 하셨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한다. 이 불꽃이 사르지도 못한다.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도움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불꽃에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그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를 더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죠. 제일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면서 더욱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가는 것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무기이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 불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저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손에 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면 모르지만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열방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을 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석을 자세히 보니까 본문에 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 역사적 배경은 바사왕 고레스의 애굽, 구스 및 스바 정복 계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이 열방들을 공략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유대인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을 돕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레스에게 이 열방들을 공략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유대인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고레스가 애굽을 침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와 다리오 1세는 애굽 정복을 위해서 팔레스틴을 이용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하게 선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월등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마치 사랑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리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이들보다 월등하거나 선하지도 않습니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 매거노 목사님이 하나님의 구속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이들을 통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강한 자들을 당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주는 놀라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불안정한 삶이 안정한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한 주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불안정한 인생이 안정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주 시작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전쟁하지 않습니까? 마치 권투처럼 매 라운드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주일날 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회복받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몸을 회복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승리하는 한 주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예배하시고 주중에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마다 기도할 때 어떤 걸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나약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난제들을 직면할 때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언약 불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길을 시온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너희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온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5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만 더 인내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해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야.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컨텍스트에 적용해 본다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 돼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걸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 어떻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삶 가운데서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에 타협하지 않도록 계속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장을 메고, 이 군장이 한 25kg 되거든요. 거기에 총기를 소지하고 한 20km를 걸어요. 훈련소 때 20km, 30km, 40km 이렇게 걷습니다. 행군을 하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45km 처음에 스타트 라인에 서 있을 때는 저기 고지까지 어떻게 점령할까, 어떻게 걸어갈까,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근데
시작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옆에 있는 상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가도 불러보고 힘들면 하늘을 보면서 좋은 추억들도 생각하고 걷다 보면 고지에 도달하니까 포기하지 말자. 옆에서 계속 그렇게 동역해요. 걸어갈 때마다 야 조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 가자. 나도 힘들어, 근데 같이 힘내서 가자. 옆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군화를 신고 걷다 보면 물집도 잡힙니다. 그리고 군장을 메고 총기를 메고 걷다 보면 목과 어깨도 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묵묵히 걷다 보면 목표 지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힘을 내서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군장보다 더 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벅차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이 삶의 무게를 지고 걷는 것 또한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군장보다 더한 삶의 무게를 여러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짊어지고 그냥 이것만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다 하지만 걸어갈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이 또한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위로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본문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와 성공과 명성을 가져다 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혼자 걸어가신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겠죠. 믿는 자라고 신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 삶 가운데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그만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현직에 계셨을 때에 아주 조그만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현직에서 계셨을 때는 주말에 이제 임원들과 골프장을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그 회사 총수들과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결단했어요. 주일날은 아무리 총수가 주일날 가자 그래도 안 간다. 그걸 결단했어요. 결단은 했죠. 근데 그걸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가서 저 죄송한데 주일날은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골프 모임은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회장에게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근데 그러고 나서 회장께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알겠다고. 그렇게 그 조그만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조그만 거지만 결단했을 때 놀라운 일,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것을 저는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길이고 고된 길입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아주 조그만 것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 외로운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